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30절 31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9장 30절 31절 두 절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성서에는 과거에 대한 감사, 미래에 대한 소망,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지표, 이 세 가지가 함께 공존하는 것이 성전입니다.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증거궤는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던 만나 항아리,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대변해 주었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우리가 지키고 살아가야 될 그리고 말씀의 돌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할 수 있게 하는 곳이죠. 한편 생각해 보면 지난주에 우리 묵상했던 물두멍은 청동으로 되어 있어서 닦아가고 또 더 다가간 것 때문에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하나님을 대하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성전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현재는 뭘까 그러면? 현재는 움직이는 기구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오늘 얘기는 성전에서 주는 현재를 살아가는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사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강론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이 혹은 신부님이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일부에서는 평신도들도 다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뒤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단 전제 조건을 하나 다는 겁니다. 아무나 제사장이 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삶에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있는데 이제 그 단어 하나하나를 오늘 좀 묵상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단어가 에봇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제사장의 옷에 에봇을 달았다. 에봇이 뭘 하는 것이냐? 쉽게 얘기하면 제비를 뽑을 수 있는, 불임할 수 있는 그런 그 권한을 이 제사장들에게 주었습니다. 예전에는 많이 성경에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제비뽑기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제비뽑기를 어떤 사람들이 했느냐? 아무나 제비뽑기를 하는 게 아니죠. 동네에서 사람들 모아놓고 엿장사가 제비뽑기 하는 거, 이걸 제비뽑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제비뽑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은 영적인 세계가 소위 열려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영적인 세계에 열려있는 사람들, 그래서 왕, 또 혹은 뭐 이제 점술과 이런 사람들이 그 주변 인근, 유대 인근에 있는 나라들이 가졌던 풍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제비를 뽑을 수 있는, 불임을 뽑아서 그 불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 권한을 나타내주고 있는 게 뭐냐면 에봇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에봇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생각들을 알고 있는 사람, 그게 에봇을 입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죠. 기독교인들이 있어서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시고 무엇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는 것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사람들, 그게 에봇을 입을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모든 이들이 제사장이 되어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일들이 왜 이제 그렇게 더 부각이 되어지냐면 기독교 역사를 보면 중세 이전까지는 성당에서 성경을 사제들만 썼습니다. 왜냐하면 뭐 일반 평신도들이 봐도 볼을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틴어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언어입니다. 뭐 언어를 표현할 때 어떤 사람들은 뭐 영어는 웃고 들어가서 웃고 나온다. 독일어는 웃고 시작해서 울고 끝난다. 라틴어는 울면서 시작해서 울면서 끝나는 게 라틴어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언어죠. 그 어려운 언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심지어 사제들도 그 라틴어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렵게 성경을 보관했었습니다. 그게 중세까지. 그래서 성경을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전에도 설명했지만 성당에 그림을 그려서 예수님의 일대기, 예수님의 순환, 뭐 과거의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나누어 줬던 그런 것들이 중세 시대에 이루어져 있었죠. 또 기도하는 것도 단계를 거쳤죠. 우리는 개신교에는 없는 소위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내가 죄를 그분에게 전가하고 그분이 내 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그 과정을 거쳤었어요. 그런데 개신교는 그 두 가지 과정을 다 없앴죠. 그죠? 그리고 그냥 내가 스스로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었죠. 또 성경을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도록 정말 많은, 어떤 집에 가보면 개인마다 성경이 뭐 두세 권씩 있는 그런 집도 있을 만큼 성경이 굉장히 많이 보편화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많은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에봇이 달려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뭘까? 마음에 새겨야 된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에봇이, 그래서 이 가슴에 달았다는 거예요. 마음에 왜 마음에 새겼다고 이야기했을까?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내 영혼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단어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해보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죠. 그걸 잘 못했던 성경의 인물 하나가 요나라는 인물입니다. 요나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요나가 평신도가 아닙니다. 요나는 사제였습니다.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라는 사실을 먼저 인지하고 이야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그에게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졌는데 내가 내 감정이 허락하지 않고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런 경우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라고 했어. 그런데 내 마음이 내키질 않아. 예. 내 마음에 들질 않아. 도대체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 왜 도대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하고 저항하는 마음이 들어요. 오늘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삶에도 그런 저항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얘기해보면 많은 이유들이 있죠. 나는 뭐, 누가 싫어? 뭐, 나는 이런 게 싫어. 나는 이런 게 불편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이야기. 아마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하나의 예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성경의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굳이 표현한 것을 보면 실존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입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 하나를 그냥 성경 안에 한 텍스트 안에 집어넣은 겁니다. 요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은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니느웨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시리아의 수도인데 아시리아는 아마 일본, 북한을 짬뽕해 놓은 4월 26일까지의 북한을 짬뽕해 놓은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하고 굉장히 불편한 나라. 거기에 복음을 들고 가는 건 너무 싫은
그리고 그 사람들이 회개하는 건 더 싫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건 더 싫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이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전파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어요. 그런데 니느웨의 요나의 마음이 그것에 들지 않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교인들하고 비슷하죠. 여러분들 헌금해야 됩니다. 그러면 귀를 싹 닫죠. 그때 슬며시, 그죠? 아직은 안 돼. 뭐 이렇게. 여러분들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네, 좋은 사람만 빼고 뭐 이런 식으로 나쁜 사람만 빼고. 어쩌면 우리가 그런 그 요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죠. 그런데 정말 재밌는 것은 요나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스로 가기를 결심하고 항구에 나갔는데, 요빠라고 하는 항구에 나갔는데 항구에 배가 한 척 들어와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이런 일화가 그 앞에 있는 거죠. 어떤 거면 그 지중해로 나가는 이 배가 해일을 만나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배가 돌아왔어요. 벌써 며칠 전에 출발했던 배가 다시 돌아와서 그 요나가 딱 그 요빠라고 하는 항구에 갔을 때 그 배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생각할 땐 이게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신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낼름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죠. 성경을 보면 싹을 내고 배값을 지불했다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원래 그 시대, 요즘은 모든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탈 때 미리 돈 내지만 예전에는 완전히 항해를 마치고 내릴 때 돈을 내게 돼 있는데 요나는 너무 기뻐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고 그리고 선뜻 돈을 지불하고 배를 탔어요. 이해되시나요? 요나의 감정이 지금 느껴지시나요? 야, 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저 놀라운 건 그렇게 행복한데 이 행복함을 즐기기 위해서 그가 한 일이 뭐냐면 잠을 자러 배 고물에 내려갔던 거예요. 잠을 자는 거죠. 안식을 얻는 겁니다. 쉼을 얻는 거죠.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쉼을 얻는 시간. 야, 이제 하나님의 이 다시스에 가면 내가 가서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될까? 어쩌면 그에게 잠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에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아센이라는 단어와 라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아센은 그야말로 비활동적인 상태가 돼서 자는 거 얘기하는 거고요. 라담이라는 단어는 좀 더 깊은 잠이 들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상태가 되는 걸 이야기. 뭐 잠이라고 표현했지만 성경에는 히브리어 성경에는 라담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그가 자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일들을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지요. 사건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왜 요나에게 잠을 재웠을까? 그것은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요나를 막 깨워서 야, 네가 그래도 니느웨에 가야지 뭐 이렇게 설득하신 것도 아니고요. 니느웨에 뭐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 네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신사적으로 그냥 요나가 하는 짓을 다 그냥 보고 있었다는 거죠. 놀라운 거 바다에 풍랑이 있는데 풍랑이 있는 그 시간에도 요나는 잠을 자는 거예요. 라담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하고. 그런데 그 교통을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써야 될지를 잘 몰랐는데 선장이 와서 잠을 깨웁니다. 당신도 당신의 신에게 이 풍랑이 좀 멈추도록 기도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제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의 단어 중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단어는 이런 겁니다. 사물과 생물에 대한 깊은 통찰을 통해서 자신이 아무것도 그것들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고 깨닫는 것이 없었는데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들을 지었고 신비하게 했고 그리고 나는 거기에 도달할 수 없는 영역에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게 경외하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경외한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함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라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 나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난 정말 왜 나 같은, 제가 예전에 막 목회 못할 때 이런 생각, 하나님 왜 나 같은 인재를 이렇게 썩히십니까? 제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아주 정말 처절하게 회개했습니다. 나 같은 인재가 아니라 정말 나 같은 쓰레기를 들어다 쓰는 것도 감사한 일이죠.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쓸모없는 사람을 데려다가 다시 재생시켜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건데,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나는 괜찮은 사람, 나는 누구보다 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누구보다라는 하나님보다입니까? 누구 다 피조물보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어찌됐든 잠깐,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불행해집니다. 자기만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 다시스로 가는 배가 또 다른 풍랑을 맞는 것은 헤일 때문에 아니라 사실은 요나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고, 내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려지지 못했던 그 시간 때문에 지금 이 풍랑이 왔습니다. 이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혹시 이럴지도 몰라, 저럴지도 몰라, 이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해일일 수도 있고, 지중해는 늘 해일이 있는 곳이야, 뭐 바람이 부는 곳이야, 풍랑이 있는 곳이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해석은 할 수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의 키는 누가 가지고 있느냐? 결국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바람을 움직이는 것도, 바람을 불게 하는 것도, 바람을 멈추게 하는 것도, 파도가 치는 것도, 파도를 잠잠케 하는 것도, 그리고 해와 달이 바뀌는 것도, 별이 뜨고 별이 지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종종 잊어버린다고 하는 거죠. 원인을 분석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분석하는 일들도 다 하지 못하면서 우리 스스로는 분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해결하는 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잃어버리죠. 인생은 항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항해는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잘 해야 합니다. 선장이 잠을 자서도 안 되고요. 조종수가 잠을 자서도 안 되고요. 뭐 지금은 배가 현대화되었지만 돛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일들을 해서 잘 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노를 젓는 사람이 노를 젓는 것을 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쉬고 왼쪽에 있는 사람만 열심히 저으면 배가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고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죠. 인생의 항해를 걸어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연합되어 통일된 마음을 가지고 그 배를 운행해 가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멈추는 순간, 내가 그것을 포기하는 순간 모두가 불행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요나가 결국은 제비 뽑혀서 바다에 던지어지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뱃속에 들어간 뱃속, 고울의 뱃속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의 레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헴이라는 말 제가 자주 쓰는데요. 무슨 말이죠?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어둠, 캄캄함, 절망, 죽음, 그 자리를 레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거기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리는 자리입니다. 우리 엄영석 장로님이 아까 기도하시면서 우여곡절이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지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이 레헴의 시간이었다고 믿습니다. 이제는 고래 뱃속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시작하려고 하는 첫 삽을 뜨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과 자기 판단이 작용해서
내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탈 수도 있고 잠을 잘 수도 있고 내가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레헴에서부터 벗어나는 그 시간은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부활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부활한 사람이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삶의 사명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나서 2장은 되게 재밌는 이야기들로 쌓여 있습니다.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어떻게 산의 뿌리를 바다 깊숙한 곳에서 보았고 바다 깊은 바다에 들어가서 깊은 바다에서 나는 그 해초가 그 요나의 대머리를 꽉 감싸가지고 처절한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는 고백을 요나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인간의 깊은 고통에 들어갔을 때 결국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그런 그 깊은 고통을 경험하는 시간들을 지나왔고 또 지나가고 있고 이제 이미 지나간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하나님을 찬양함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또 다른 레헴을 들어가야 될 그냥 그 상태에 있다는 거죠. 나를 드리는 건 내가 하나님의 넓음과 하나님의 높음과 하나님의 깊음을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께 나를 항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의 복장 가운데 두 번째 중요한 복장 하나는 각 지파의 보석들 12개를 제사장의 옷에 달았다는 겁니다. 왜 달았을까요? 멋있으라고? 멋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가슴에 품고 그 지파들을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과 일치합니다. 너희가 성령 받고 권능을 받고 난 다음에 뭐 하라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제사장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은혜 받은 자리가 어디라고요? 갈릴리예요. 그런데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요. 유대를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사마리아를 이야기하고 땅끝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은혜 받은 장소가 여기지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는 것은 뭘 바라보게 하느냐? 모든 족속을 바라보게 하고 모든 족속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에 굉장히 제 편협함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전히 한국하고 일본하고 축구하면 한국을 절실하게 응원합니다. 저놈들은 꼭 이겨야 돼. 한동안 제가 그러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영성이 좀 떨어지니까 또 이겨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이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축복의 대상입니다.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들을 축복해야 되는 대상이지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대상이지 저주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그런 일들을 너무 쉽게 한다는 거죠. 제사장의 두 번째 자격은 가슴에 품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까? 그리고 어떻게 도울까? 어떻게 섬길까? 한 걸음 더 어떻게 나아갈까?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의 안수를 어디서 주죠? 기독교 대한감리회 같은 경우는 연회에서 줍니다. 그러면 소속이 어딜까요? 기독교 대한감리회 연회, 서울 남연회의 소속이죠. 벌써 담임 목사 범위가 확 넓어졌어요. 그죠? 서울 남연회, 한강 이남에 있는 서울권에 있는 모든 영역입니다. 그런데 그 안수할 때 반드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땅끝을 보게 하면 땅끝으로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빈민굴을 보게 하면 빈민굴에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죽음의 자리를 보게 한다면 죽음의 자리까지도 가야 합니다. 그게 제사장입니다. 누군가를 축복한다고 하는 것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가 아니라 모든 족속을 내가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데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 오늘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우리가 내 속에서 홍보석은 싫어, 남보석은 싫어 이래서 빼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두를 12지파 중에는 좋은 지파들도 있고 나쁜 지파들도 있어요. 표현이 좀 애매하긴 한데 예를 들어서 루벤 지파는 막 혈기가 충만해가지고요. 도대체 막 그냥 이 아버지도 감당이 안 돼서 야 너의 그 혈기 때문에 내가 축복 기도하면서 너의 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 이렇게 표현할 만큼 루벤 지파는 성격이 괄괄해요. 단 지파는 가다 없어졌어요. 뭐 이런 지파들을 생각하면 아니 그런 지파까지 기도해야 돼. 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들까지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우리의 마음속에 모두를 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패를 달아주었다고. 무슨 패라고요? 거기다 뭐라고 쓰라고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무게가 뭔지 아십니까? 성공하는 겁니까? 교회 큰 겁니까? 잘생긴 겁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결하라고. 좀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직 예수뿐입니다. 우리가 자주 불렀던 찬송의 가사 하나를 좀 제가 소개하기 원합니다.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여기 보면 벌써 띄웠군요.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고, 그죠?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고 세상 평안과 위로가 내게 없어도 뭐라고요? 오직 예수뿐이라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직 예수뿐인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제사장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제사장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런 성결함이 없으면 우리는 제사장의 옷을 입고 사단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이라 불리우고 사꾼이라고 칭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제 이야기를 조금만 하고 설교를 마치기 원합니다. 자주 했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말 목사가 되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아버지가 태어날 때부터 나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성별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목회하겠다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담스러웠습니다. 하기 싫은 것 둘째치고 부담스러웠습니다. 기도하는 게 부담스럽고 깊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나는 나에게 더 낮은 곳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불편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안수받고 나면 더 이상 내가 이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하는 한계점이 와요. 제가 오늘 유아 세례 교육할 때도 얘기할 건데요. 세례는 이런 겁니다. 홍해를 건너는 거죠.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지만 돌아오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가 열려지지 않습니다. 배를 타고 건너든 수영을 해서 건너든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가야 됩니다.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가야 되는 그것 때문에 나는 아직도 이 애굽의 미련이 있는데 나는 아직도 이 세상에 미련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이거 가는 거 너무 두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내가 함께 갈 거다. 내가 함께 갈 거다. 그것 때문에 제가 하겠습니다.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제가 사석에서 그런 얘기 했어요.
제가 20세기의 마지막 기독교 대한감리의 마지막 안수자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연회가 제일 늦게 열렸고, 그리고 저희 교회가 평안교회였기 때문에 가나다로 순하다 보니까 제가 제일 마지막에 62명 받는 중에 제가 제일 마지막에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해에 마지막 안수자니까 20세기의 마지막 안수자죠. 그런데 저는 그게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왜? 21세기를 열어갈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가 하겠다고 결심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마음의 결정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어떤 여건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병들어도, 내가 가난해도, 내가 좌절에 빠져도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제사장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전의 은혜, 제사장의 은혜, 내가 정말 이제 에봇을 가슴에 달고 12개의 보석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패를 달고 살아가는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 한 2, 3분간만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